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6장입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 못대고 반란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하 5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67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준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아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위기가 다가올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974년 여름 미국 맥스웰 연방교도소 죄수 23,226번이었던 한 사람이 흑백 TV의 자그마한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성실하게 보필한 닉슨 대통령이 사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 유죄 선고를 받고 연방교도소에 수감되었던 찰스 콜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때의 경험을 그의 책 백악관에서 감옥까지 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가장 황폐한 경험 중 하나였다. 자신이 믿고 있었던 모든 가치와 생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나는 모든 것을 얻은 것이기도 했다. 그때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극적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정치적 격동의 희생자로 엘라베마 감독에서 누구보다도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대통령의 참모에서 하나님의 참모로 쓰임받는 위대한 인생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법원에서 기소당한 당시의 마음을 이렇게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예수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다. 그의 말이 법정 안에 있던 그 순간보다 내게 더 소중했던 때는 없었다. 내가 숭배했던 그러나 지금은 나를 고소하고 있는 권세자들에게 강한 분노를 느끼는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임재도 동시에 느꼈다.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고 전적으로 돌봐주시는 그분의 임재였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세상이 우리를 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으로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로 그런 위기 가운데서 있는 사람, 바로 나만 장군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람의 최고의 권력을 두 손에 거머쥐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위기 앞에 서게 되는데 그것은 곧 나병이었습니다. 나병으로 인해서 온몸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고 죽어가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때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여자아이 하나가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 앞에 서기만 하면 나병을 깨끗이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자기 두 눈으로 나병 환자를 고치는 장면을 똑똑히 보았다고 말했다는 거지요. 원래 중병에 걸려 있는 사람은 병에서 낫기만 한다면 무엇이라도 해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나아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여자아이의 말에 의지해서 아람 왕에게 찾아갑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람 왕의 입장에서도 참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만이 나병을 앓고 있는데 당신이 그 병을 고쳐내라고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이 그렇게 간절하게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써주고 있었습니다. 나아만이 아람 왕의 친서를 들고 이스라엘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친서가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되는 순간 그동안 소문으로만 나돌던 나아만의 나병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확인될 것입니다. 그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나병에서 나을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드디어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도착했습니다. 나아만이 아람 왕의 친서를 들고 군사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도착하자 사마리아가 발칵 뒤집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나아만이 내민 아람 왕의 친서의 내용이 더 기가 막힙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친서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좋은 표현으로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달라는 거지요. 사실 이스라엘 왕에게 이 친서는 협박이나 다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쥐락펴락하는 나라가 바로 아람이었고 아람 군대의 대장이 바로 지금 눈앞에 서 있는 나병 환자 나아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신하들과 함께 잠깐 모여서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잘못 처리했다가는 곧 아람과의 전쟁으로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이나 또 왕실의 어이들에게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데 있었다는 거지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고칠 수 없는데 고칠 수 있다고 할 수도 없고 고치지 못한다고 말했다가는 아람과의 전쟁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그러니 무슨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죽이나 답답했으면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 말씀에 이스라엘 왕의 온전한 고백이 담겨 있다는 거지요.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도 아니고 나병 환자 나아만을 보내서 나병을 고쳐내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지요.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고쳐줄 수만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병을 고쳐본 적도 없거니와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람 왕이 아무래도 우리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어떤 구실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나병을 고치지 못하면 그것을 구실로 곧 전쟁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곧 초토화가 될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누가 들었습니까? 바로 엘리사 선지자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나아만의 이 나병의 문제는 이스라엘 왕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나병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관여해야 될 문제라는 거지요. 그러니 나아만을 누구에게 보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엘리사 자신에게로 보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생각해 보세요. 만일 나아만이 멀쩡했다면 엘리사 선지자가 오라고 한다고 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겠습니까? 당장의 군사들을 보내서 엘리사 선지자를 체포해서 잡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생의 위기가 다가오자 나아만은 고분고분해지더라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고분고분한 한 마리의 순한 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의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가 다가올 때 세상에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본문의 나아만과 같이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위기가 다가올 때 세상에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방법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오늘 주일인데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부어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는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